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의 산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선동과 속임수에 모든 아버지는 덮여져 있는 아버지는 수군들이 벗겨져 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파놓은 웅둥이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짜놓은 계략에 그들이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아버지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온 산천 대지를 덮어주시고 산간 노지 벽지 낙도들마다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 주시고 희생하는 마음 주시고 옳은 것을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법부에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법과 정의로 오직 양심과 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약한 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검찰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쥐어져 있는 권력의 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영광이 10년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이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소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 어떻게 염려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제일 마지막 절 한 절입니다. 드디어 6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6장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예, 도입부가 있고요. 마지막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5장은 8개, 6장은 4개, 7장도 4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팔복. 이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과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5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살, 그리고 간, 맹세, 그 다음에 악한 원수. 악한 원수는 여러분의 살과 간과 맹장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6장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의에 대해서,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의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빛과 소금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의,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찾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은 비판하지 말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6장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구제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흉악한 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추하게 보이고 막 사람들에게 금식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이 의란 것입니다. 의. 그런데 이 의가 뭐냐? 결국은 빛과 소금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경건, 거룩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어떻게 쌓아둬야 되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빛과 소금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갈 때는 뭐가 담겨야 되냐?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야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보물이 되는데, 마음이 안 담기게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 세상의 보물이 내 온 마음,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하늘의 보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눈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재물이 있었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고 마음이 담겨지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새를 봐라, 키를 잘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하늘에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염려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염려들 때문에 결국 뭐 하지 못하냐? 하늘의 보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었는데, 이것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뉘앙스와 이 원래 이 원문이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래, 즉 내일에 무엇이 있다고 가르치냐?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를 갖다가 오늘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에도 뭐가 있다고? 내일에도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일이 뭐냐? 내일 원래는 산들바람처럼 이게 신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들바람, 신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이 나온 거, 원래 하나님께서 다음날은 뭐처럼 주셨다고? 신선하게 산들바람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날들이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오염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내일이 더 이상 신선한 것도 산들바람도 못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신선한 내일인데, 자, 이 내일이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킹제임스 음정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일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일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어 있냐? 내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개념이 하나가 사람이 하는 일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일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에는 뭐가 있냐?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일 딱 되면 뭐가 있다고요? 오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내일에 합당한 또 뭐도 준비가 되어 있냐? 염려가 또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해야 될 염려가 있는데 오늘 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뭘 염려한다고? 내일 스스로가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괴로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악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킹제임스 음정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짝짝짝짝 번역을 잘했어요. 자, 그래서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되어봤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악만 행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내일 너희들이 염려하는 수많은 것들, 결국은 내일 살아가는 모든 일정이 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악처럼, 부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왜 인생에 죄를 더하려고 그러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바른 성경도 번역을 바르게 했습니다. 내일을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염려할 것, 내일의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자 되면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 계열에 내일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에요. 내일 뭐가 있다고요? 결국은 염려를 그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누리지도 않아야 될 새로운 염려를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몸부림치지 않는 그 염려를 가지고 자기가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미래는 모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요 책 보셨습니까? 여기 뭐냐면, 여러분 이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츠키 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꿈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했다고요? 만화가를 섭외해가지고 그 만화가와 같이 이 만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냐? 1999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80% 이상이 거의 다 적중이고, 우리가 아는 2011년도인가요? 동일본 지진 이런 것들까지 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5가지 사건을 예언의 형식으로 전개돼요. 자, 만화가인 다츠키 로로 본인이 꾼 예지몽을 토대로 만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화 유리 가면의 작가인 미우치 서저예의 어시스턴트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21년에 이 책이 완성본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완성본이 이거예요. 이거 완성본, 완전본.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어져 있냐? 2025년 7월 5일, 그러니까 올해
7월 5일 날 동일본 대지진의 3배 정도의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새로운 예언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필리핀 중부 해저에 분화하여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고 그 파도가 태평양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았죠. 그러면 저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끔씩 꿈을 꾸는데 무서워요. 힘이 들어요. 그런 것들. 미래를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결국은 자기 나라에 일어날 엄청난 피해를 자기가 그 어마무시한 파괴력 그것을 통해서 폐해가 되어져 있는 그 자기의 땅을 이렇게 그가 보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 아니란 것이죠.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는 미래에 아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적인 사건이거든.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지진, 오키나와 트로프 그리고 지진과 화산 폭발 규모 9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한국으로 이슈 탑이라는 여기 이제 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유튜브들이 이렇게 불가사의 미스테리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앙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유튜브들이 이렇게 미리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고 그냥 그림 딱 하면 이렇게 쫙 떠요.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기 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에 소름 돋는 예언 2025년 일본이 침몰한다. 달리 여기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에 대한 결국 내일은 뭐가 있다고 우리의 인간의 삶들 가운데 내일의 염려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 결국은 염려 수치 여러분 걱정 수치 염려 수치 호르몬 수치 하는 것처럼 그런 염려의 수치가 어떻게 되냐 폭발적으로 미래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증가가 돼요. 그래서 모르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 혹시나 여러분이 5년 뒤에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여러분의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만신창이가 될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정확한 사건인데 몇월 며칠 날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죠. 뭐가 안 되죠. 이거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운전할 때마다 이 장면이 스치고 지나가서 제대로 오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대인데 60년 뒤에 내가 암으로 죽을 것을 본 거예요. 10대가. 그래가지고 6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70세가 돼가지고 암으로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항암하면서 수술하면서 완전히 온몸에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안 좋은 약품 집어 넣어가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가 70세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60년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60년 뒤에 내가 암으로 걸려 뒤지는데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자녀들이 여러분 괴로워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에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집. 이야 집 좋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20년 뒤에 내가 최고봉에 올라가서 지어진 집이 불타는 것을 그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쇠가 빠지게 노력해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오늘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건설해낸 나라가 가자지구처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폐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뭐 하지 않죠? 더 이상 건물 지을 이유가 없죠. 10년 뒤에 이렇게 될 텐데 왜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죠?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고통당할 것을 10년 뒤에 내가 전쟁 일러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국 한 번 더 받으려고 이렇게 내미는 이 모습을 내가 10년 뒤에 일어날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난다. 그럼 오늘을 못 사는 것이죠. 오늘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했냐, 건물에 완전히 파묻혀서 가족이 전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5년 뒤에 가족 전체가 폭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것을 5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5년 동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 먼저 죽고 전쟁 고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7살밖에 안 됐는데 3년 뒤에 자기가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면 그 7살짜리가 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뭐 해놨나?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이 감춰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건 모르는 것이 은혜예요. 모르는 것이 은혜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뭐가 있다? 내일에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염려해도 충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괴로움이 뭐냐 보십시오. 내일은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내일에 뭐가 있냐? 내일에는 괴로움이 있대. 괴로움이. 여러분이 내일 뭐 있다고요? 예, 염려뿐만 아니고 내일은 내일의 괴로움이 또 있다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보세요, 악함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면 킹 제임스 음정역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함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죄 짓는 것, 그날 죄 짓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내일 얘기하지만 오늘 죄 짓는 그 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루 더 살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비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 비행 어른하는, 비행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고난, 그리고 악해악, 수동 형태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그게 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해악, 그리고 무가치, 허약함. 결국은 내일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고 허약하고 해악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 남기고, 사람들에게 악의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반감을 남기고, 그리고 해치고 싶은 욕망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해치고 싶은 살인 충동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좌우에 다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래서 영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악함, 그 사악함은 한날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 타락은 한날의 타락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 악과 그 고난은 그 한날로 족하다는 것이죠. 결국 내일도 뭐가 있다? 내일도 우리의 인생은 죄 짓는 인생이고 타락하는 인생이고 사악한 인생이란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2556이 뭐냐? 무가치한. 결국은 내일도 오늘도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처럼 내일도 또한 무가치함만 더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해한 거예요. 타락하고 악한, 나쁜, 해로운, 아픈, 소란한, 사악한, 하여튼 안 좋은 것만 다 복합적으로 있는 이 단어, 바로 그런 단어. 그래서 고난이라는 의미는 조그마한 의미예요. 조그마한. 그래서 주된 의미는 뭐다고요? 무가치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 자체가 고난의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한날의 사악함은 그날로 족합니다. 한날의 무가치함, 한날의 타락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이.
내일까지 이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미래가. 자, 그래서 보세요.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밥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죽을 수도 없고 밥 먹. 그래가지고 알약 하나 먹고 이제 끝내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한정식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밥을 먹는데 1시간 이렇게 보내는 거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냥 국밥 하나 먹고 끝내면 되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다 인생의 뭐냐? 괴로움이란 것이. 다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결국 내일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고 사모함으로 뭔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바람을 잡을 일이기 때문에 앞에 뭐하다? 예, 괴로움이 아니라 무해하다는 것이죠. 쓸모없다는 것이죠. 내일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욥기 7편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결국은 이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뭐 한다고요? 결국은 인생을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무엇으로 채우냐? 내일이 왜 무익하냐? 결국은 내 인생이 원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왜 나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함조차 없는가? 아픈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가 원하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20대에 요로 결석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소변을 못 누겠는 거예요. 소변을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 소변 한번 잘 누는 것이 얼마나 이 복인지. 그때 소변 한번 잘 누는, 소변 넣을 때가 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소변 한번 무사히 잘 넣어야 되겠다. 소변 한번 잘 누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어릴 때 너무너무 많이. 한 3,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얘는 도저히 이제 가망이 없다고 구들막에 이렇게 이제 죽으니까 이렇게 쫙 밀어놨다.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눈만 감으면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겠네. 무서웠어. 눈을 감고 자면 뭐 한다고요? 눈을 감고 잠드는 순간부터 떨어지기를 시작해서 밤새도록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잔인하고 무섭고, 눈 감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와, 나는 평범한 오줌조차도 이렇게 시원하게 못 누냐? 여러분, 원망하면서 인생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것은 뭐만 늘어나냐? 원망만 늘어나는 것이 인생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주님이 까발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9장 18절에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얼마나 그가 인생 사는 것이 괴로운지 숨도 못 쉬겠대.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숨도 못 쉴 정도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괴로움이란 것이죠.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함. 여인에게서 난 자들은 여러분 일생 동안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함. 괴로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들을 잊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막 안수라도 어렵게 받아 볼란가, 기도라도 어렵게 받아 볼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애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무당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신년되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예. 어느 교회 여러분 무당하다가 돌아오신 집사님이 신년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모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그런데요. 아유, 내 참 사쿠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여러분 내일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결국은 인생의 괴로움의 연속인데 마치 뭐와 같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 여러분 쇠가 빠지게 뭔가를 쌓지만 파도 한번 쑥 불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거지. 내일의 일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내일, 미래, 이 내일과 미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세팅이 되고 구성이 되는지. 여러분 국가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한 번은 밤에 꿈을 꿨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가을밭에서 풀을 잘 뜯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 가지고 나일강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나쁜 소다, 나쁜 놈,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 줄. 어이 세상에, 파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게 보이는 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은 거야. 야, 희한하다 세상에. 그리고 나서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을 꾼 거야. 꿈을 깬 거예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팔도를 다 살펴봐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그때 술 관한 장, 떡 관한 장,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여러분 미래의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극악한 흉년이 이렇게 예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미래에 내일 작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지냐, 이렇게 바로왕 했지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생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국가적인 큰 나라 전체에 그리고 주변 열강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저주처럼 보이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먹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애굽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미래가 암울하고 국가적인 미래가 완전히 절망처럼 보여도 누가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해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의 국가적인 비극 그리고 안 좋은 일들도 여러분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안 좋은 예인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오히려 전화 위복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적인
국가적인 사건, 민족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임재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오시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데려가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미래에, 내일에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내일에 작정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도 보십시오. 창세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가 된 것이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 이것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주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오래된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잊혀져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실행하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 당연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당대 사람들, 여러분 40세 이상 그 당대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일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도 있다고, 예외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내일에 아무리 좋은 계획, 하나님의 비전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되냐? 오늘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 광야에서 모세와 같이 광야로 다니는 동안 멸망받은 5 종류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악을 절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에 약속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데려가리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보기에, 그래서 악을 절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데려가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도하여 데려가서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도. 왜 그러냐? 그들은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행하지 말라. 엄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주님이 해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망하는 것. 원망할 때 누가 나왔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이 멸망시키는 자, 불뱀이 나오죠. 불뱀이 나오죠. 확. 여러분 원망할 때 영의 세계 속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진짜 불뱀이 확 물어버려요. 원망하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평생 원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5가지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여러분 요거 5가지를 갖다 뭐라고 하냐? 이것을 배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배교예요. 배교의 내용의 5가지.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배교예요. 배교. 다른 게 배교가 아니고요. 나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삶에 대하여 뭐하면서 살죠?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앞에 욥처럼.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미래란 것은 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미래란 것은 확정되어져 있고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내일이 결정이 나는데,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놓쳐버리면 내일을 거머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심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내가 멋지게, 멋들어지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예언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언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에 가서 용하다고 하더라. 무당 용한 것처럼, 그 목사님 너무 용하더라 하면서 기도 한번 받도록 하자. 이거 삼짓돈 넣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무당에 여러분 복채 내는 거와 똑같이 해요. 똑같이. 단지 다른 거는 기도 한번 내주는 거.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돈에 자유하지 못하면 바른 사역이 안 돼요. 돈에 자유해야 정직한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궁핍에 시달리면 진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가지를 못해요. 다 영세합니다. 영세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오염 대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예언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 여러분, 사울의 미래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내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특징이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특징이 영원이에요. 우리 권사님과 세우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데 이것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야.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것이고 나의 편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것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그는 버림받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귀신이 들린 상태로 평생 동안 한 사람 집착하고 그 집착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마지막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가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축복된 예언을 받는다고 그게 영원한 자의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자기의 것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하지 말라. 염려해도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내일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는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심는 것으로 결정된. 유치원도 아닌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다. 각인을 싣게 돼. 각인. 여러분,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흐보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931년에 결국 나라가 두 개로 딱 나눠져요. 그때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들어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시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와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준 것과 똑같이 어떻게 여로보암 니한테도 해줄게 이렇게 딱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냐? 내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일이 그가 하나님의 세팅해 놓은 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6월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여기 있다.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그 뒤에 모든 왕들에게는 요 단어가 딱 붙어요.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은 죄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 다윗의 복들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그런 것입니다. 예언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그 예언은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한테 예언 받아도 그 말짱 헛거예요. 돈만 낭비하는 거. 미래란 것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심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저주의 예언도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라고 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래 팔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팔라고 하니까 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가지고 이 사악한 악녀 여왕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모함을 내가지고 결국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나서 너는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내가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앓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썰어버리겠다고 저주를 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미쳤는갑다. 이 아합이 옷을 갑자기 아합이 찢고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네. 이렇게 막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재앙이 내일 작정되어져도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저주도 어떻게 되어진다? 저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고 내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일어날 것이고 모든 일들이 내일 안 좋을 모든 것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 해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일 어떻게 할 수 있냐? 뒤바꿀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다. 더 좋게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그런 뜻을 겸손하다. 오늘 여기서 겸비하다는 얘기가 겸손하다, 낮아지다, 복종하다, 낮다,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처분 아래 탁 낮출 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심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제가 지냈는데 괜찮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랴. 너 죽는다. 이렇게 딱 하니까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와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울면 해결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울면 해결됩니다. 영적인 모든 결박은 무엇으로 해결되나? 울면 해결돼요. 저도 가장 겁나는 것이 저희 아내가 거의 울지 않지만 가끔씩 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하면 아우 제가 힘들어요. 거의 잘 안 울어요. 엄청 세요. 싸움도 잘합니다. 엄청 싸움 잘해요. 전기세 가지고 옛날에 처녀 때 너무나 악독한 방 하나 쓰고 있는데 전기세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대판 싸움 붙였는데 싸움 잘하대요. 도니까는 때리봐라 하면서 막 해요. 아, 세도 세. 그리고 아들이 얼굴은 못 때리고 유리창을 때려가지고 깨고, 아이고, 제가 말린다고 혼냈어. 시급해서 싸움 잘해요, 저희 아내가. 엄청 셉니다. 쫓겨내도 까불면 안 돼. 말빨이 장난이에요, 장난. 뭐하다가 일어났냐? 아유. 여러분 인생의 결박은 뭐 하면 되냐? 통곡하면 풀어집니다. 통곡.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 정리해라. 인생 정리해라. 여러분 히스기야 가만히 가려고 보니까 검은 폐물부터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많아가 너무 악한 거예요. 이대로는 갈 수 없사오니 주여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복세가 빠지게 주놓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심히 엄청나게 울었던 거.
아이고 저거 나한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는 돌아가서 그러니까 집에 채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금방 응답이 떨어져. 금방 응답이. 야, 심히 딱 통과한다 보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게 금방 끝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긴장하게끔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언제 긴장하냐? 심히 통과할 때 긴장해. 다 긴장해. 우리 신랑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신랑이거든. 신랑이 언제 긴장한다고요? 예. 우리 김 제사님 통곡할 때 남편이 긴장하죠. 그러시구나. 자, 그래서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눈물을 보아야 돼. 눈물을.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고 내 날이 15년 다할 것이다. 결국은 생명의 15년 연장되어지는 것이죠. 내일은 죽는 것이 딱 결정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내일 하나님의 계획은 너 아웃이야. 이제 이 땅의 생명으로는 아웃이야. 딱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심히 우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아웃이 바뀌어져 15년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류 없는 하나님의 예언도 행위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일 일을 마지 말라.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다. 왜냐? 내일에 결정나는 모든 일은 오늘 결정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미래를 바꾸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오늘 말아. 심으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진짜 내일 받고 싶은 것, 내일 누리고 싶은 것 오늘 말아. 막 심어 놓는 거예요. 오만 거 다 심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50만 원짜리 적금 들어놓고 100만 원짜리 적금 200만 원짜리 적금 들어놓고 이렇게 보험도 들어놓고 짜다리 촥 통장 한 30개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누리기 위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요. 내가 거두고 싶은 내일은 오늘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친밀함, 주님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너 나의 진짜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자식만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째고, 여러분 내 하나님이 보기에 전심으로 하지 않는, 전심으로 심지 않고 전심으로 하지 않는, 다 하지 않는 그런 것들 가지고 높은 영적인 세계 속에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 내가 안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어야 돼요. 여러분 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돼. 아까울 것이 없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의 것이 없는 오직 주님만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될 정도로 여러분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으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들은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여러분 기쁜 영적인 아주 놀라운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방문하고 예수님이 방문하고 이런 깊은 영적인 이 관계 속에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여 내게도 저런 놀라운 은사를 주세요. 에레이 깊은 기도 속에 몸부림쳐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깊은 4-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시간을 바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지 그냥 내가 원한다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 하나님의 주님의 방문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방문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오늘 내가 계속 심는 것이 점점 하다 보면 확 열리는 거죠. 마치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최고봉에 올라가면 완전히 확 보이는 것처럼 이 올라가기까지 그 시간들 오름의 시간 영적인 등산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야 정상에서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서는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보지를 못해요. 온전히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영적인 단계가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판부터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싹 그 다음에 이삭 줄기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충실한 곡식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씨앗으로 있을 때 열심히 뿌려놔야 되고 그리고 땅을 뚫고 나오는 그 고통, 아픔, 그 모진 시련들을 이겨내고 태풍이 올 때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과 태양과 바람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이삭의 단련 여러분 줄기가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심어야 되냐? 자,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거예요. 권계한다는 것이 마음에 두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마음에 딱 담고 마음에 담아야 그 다음에 훈계와 경고와 책망이 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책망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칼과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충고는 사랑하지 않는 권면은 사랑하지 않는 책망은 칼이에요. 칼. 사랑으로 나갈 때만 그것이 메스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계를 심는 것, 사랑으로 하는 것. 입을 열 때 사람에게 입을 열 때 무엇으로 하라고요? 권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사랑을 품고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뭐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사람을 많이 격려해 주는 것. 설교 좀 잘 못해도 아이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부끄러울 때가 가끔씩 설교가 항상 홈런 치는 거 아니잖아요. 죽 쓸 때도 있거든요. 죽 쓸 때가 죽 쓸 때 있는데 소화가 오늘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죽은 소화가 여러분 자기가 잘 못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이죠. 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는 거예요.
힘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해준다고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이 이런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아우, 대단하다고 막 대단하지도 않는데 막 대단하다. 자기가 대단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아 이런 것을 심으라는 것이 계속.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은 뭘 거둔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갚는 분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삼가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이라 이걸 심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있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나도 당금을 가지고 비수를 꼬주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것이 내가 오늘 심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이 거짓말 너무 잘해요. 어째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 고통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 어떤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누가 얘기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막 억지로 막 뒤집어 씌우는데 사람 완전히 활딱 미치고 바짝 뛰겠더라고요. 그게 또 20% 더 더해가지고 30% 더 더해가지고 와 정말로 치사하다. 그런데 항상 뭐하라? 선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오늘 내가 기뻐해야 내일 기뻐할 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쁨을 심지 않으면 내일 기쁨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뻐해야 내일 기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심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참 웃을 일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얼굴이 거울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짜내가지고 여러분 얼굴 보고도 여러분 웃음이 나요. 저도 한 번씩 그걸 보면 아이고 참 인간아 참 웃음이 난다 네 본게. 이렇게 기쁨을 오늘 심으라는 것이. 그래야 내일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를 심어야 돼. 내일 여러분이 거두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내일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기도를 부지런히 심어야 돼. 여러분의 일생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의 자녀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키워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오늘 열심히 심어놔야 내일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가 어디 돈 듭니까? 주님이 뭐 돈 내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 원하는 거 내일 주여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분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잡아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다 기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여러분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떨어지는. 결국 오늘 내가 해놓는 것이 내일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오늘 내가 감사를 열심히 심어야 내일 감사할 것이 열매로 거두게 되는.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오늘 여러분이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오늘 말아 열심히 심으십시오. 불평불만이 나오지만 그래도 감사로 심으라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평 심으라면 내일 뭘 거두게 된다고? 내일은 더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주를 심어놓으면 내일은 더 저주가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야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염려를 심어놓으면 내일 뭘 거둔다고요? 염려를 내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염려를 안 해야
늘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참 멋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앞에 아합처럼, 히스기야처럼 인생이 내일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인생 때문에 안 좋은 열매가 맺힐 것 같거든 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내일이 준비가 되거든 오늘 마라. 오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비한다는 얘기가 아합처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이 내일, 오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그 길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 얼굴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모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오늘이 바로 결정권을, 미래를 만들어내는 결정권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해놓으면 내일 좋은 거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모든 일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 닥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보다는 것은 신실하다.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그래서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줘.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결국은 내게 닥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말 필요가 없다.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줄 알고 오늘 여러분이 더 기뻐하시고 오늘 기도로 심고 기쁨을 심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심고 격려하고 여러분 공개하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주고 이런 것을 심어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런 좋은 것들이 충만한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의 한 번으로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